여러분 혹시나 그 사도행전 시작할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홈워크를 한번 드렸는데 얼마나 많은 분이 따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손을 들으라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인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라는 말을 빼버리십시오. 거기에다가 내 이름을 지으십시오. 박종원 행전, 그죠? 누구누구 행전. 아니면은 남편 이름을 넣으시든지 아내 이름을 넣으시든지 자녀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라. 평생에 하지 않았던 것을 한번 해보시라. 신앙은 결단이다. 한번 해보십시오. 일기를 쓰신 분하고 일기를 안 쓰신 분하고는 나중에 차이 납니다. 꼭 한번 해보십시오.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행전이다.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만은 그 삶을 한번 뒤집기를 해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도 나중에는 하늘나라의 수문장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냐. 한번 써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목회 묵상 속에서 제가 제 삶을 제가 잠깐씩 제가 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고 귀가 뜨면은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은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후회 막심, 갈팡질팡, 안절부절 그런 삶이었지만은 이제 내가 정말로 인생을 후반전을 잘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아니면 연장전을 잘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저의 행전을 쓰고 있습니다. 저 가정의 행전을 쓰고 저 자녀의 행전을 쓰고 있습니다. 전번 주에 우리 그 규민이와 조가 이제 타주를 가서 했는데 저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허가를 먼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그 감정이 뭔가 하면은, 내가 우리 뉴성교회 성도님들이 이 와중에서도 엠티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건 왜구나. 어딘가에 우리가 지금 씨를 뿌리고 있구나. 제가 그거 참 감사했습니다. 아이들이 가서 돈을 얼마나 벌고 그 다음에 어떤 나간다 저는 그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아들이 나사렛 옛날에는 내 이름으로 내 어깨로 내 상식대로 살아가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삶을 사는 게 저는 그게 관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가 끝까지 가는 걸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나갑디다. 끝까지 가는 걸 못 봤어요.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고 마라톤입니다. 장기입니다. 장기. 멀리 가야 된다. 아프리카 속담에 인생을 빨리 가려고 하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고 하면 누구하고 함께 가라. 누구하고 함께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누구하고 함께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을 보면은 누구와 함께 했는가에 따라서 그 하늘과 땅 차이다. 그 아이들이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주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외국을 나가고 어떤 속에서도 이겨낸다. 그게 바로 이 사도행전에 지금 그 사람들의 그 학생들의 삶에서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그 글을 읽는 시간보다는 제가 그 학생들이 두세 번 더 받아서 제가 목회 묵상에 저글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의 글을 실리려고 합니다. 왜?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에서 때로는 신앙이라는 것은 내 우물에서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항상 내 속에서 내 생각대로 신앙은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는 가끔 한 번씩 우리가 이렇게 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웨이크업 돼야 돼요. 나무를 봐야 돼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변하는 것이 있구나 할 때에 우리가 잠을 깨게 됩니다.
그게 됩니다. 전번주에 우리 이 안에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참 좋은 소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김정훈 권사님 김기엽 집사님 가정에 참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했었는데, 그 따님이 그 대학교의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저는 미국 올 때에 제가 교수가 꿈이랐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교수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들더라고. 한국 사람들이 공대라든지 뭐 의대 이런 데는 있지만은 그 영어로 하고 말로 하는 그런 데는 참 교수가 힘든데, 교수님이 되셨다. 우리가 실록을, 우리가 성경, 이 사도행전을 써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은 학생들이 그렇게 변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은 안 된다. 우리 여러분 다 같이 함께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께서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써보셔서 나중에 어느 순간에 가서 부부가 앉으시고 또 자녀가 앉으셔서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2021년도 코로나가 한참인 그때에 다 힘들다고 하는데 나는 그때에 내가 예수님 이름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거기에만 매달렸다. 내 꼼수를 쓰지 않고 옆길로 가지 않고 나는 바보라 소리 듣고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내 길을 고수했다. 그래 했더니만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열매가 맺렸다. 여러분, 그만큼 한 큰 축복이 없고 그만큼 한 유산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두 번째 그 말씀입니다. 제목이 오늘 당신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질문한다면은 한다. 신앙생활은 결국에는 열매가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에는 열매입니다, 열매. 그 열매가 뭡니까? 제가 은퇴를 하고 난 뒤에, 아니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가서 옆 사람이 묻습니다. 너희 가정에서 너한테 건강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오늘 성경에서 사도행전 2장, 3장에서 4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기이하고 신기하고 어떻게 똑같이 교회를 나갔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똑같이 미국 갔는데 이민 생활을 하는데 저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그때 답이 어떤 답이 있습니까? 나는 내 어깨로 했습니다. 나는 내 머리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만 믿었더니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이걸 좀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도행전이 1장, 2장, 3장, 4장 계속 올라갑니다. 4장에서 끝나면 안 돼요.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입니까? 28장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도행전 사도를 이름을 빼버리면 바울의 행전이고 마가의 행전이고 다 사람 이름이 안 나옵니까? 그 이름을 잡아 넣었어요.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11년 전에 사도행전 이 설교를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그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여러분, 제가 그 질문을 그렇게 하면서 설교 시리즈를 1, 2, 3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지금 여러분께서 쓰고 있다, 잊어보고 있다. 여러분, 한국의 농구 선수 중에서 원지성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21살인데 울산의 모비스라는 이 팀의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키가 165예요. 165. 그 저보다 적은 거예요. 이 농구 선수가 저보다 키가 적은 거예요. 뭐 제가 그래도 저 나이에 중간은 하는데 농구 선수가 165는 하니까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이치반 내력이라고 합니다. 이 선수가 농구로 성공하기 위해서 하루에 우유를 갖다가 2리터씩 마셨대요. 2리터씩. 그래도 키가 조금도 안 자라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사한테 갔습니다. 의사한테 가니까 그거는 너가 아버지 잘못이다 이 카더래요. 시가 적다 이 말이에요. 시가 적다. 그런데 이 선수가 그 한국에서 여러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2부로 들어갔는데 2부에서 1부로 제일 빨리 올라가는 선수이고 또 제일 단시간에 그죠? 연봉이 제일 많은 선수이고 기록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선수 이름을 간증을 듣고 구글에 가서 유튜브로 이 선수의 농구 시합을 한 게임을 제가 여러 군데 봤어요. 제가 눈이 뭐 이렇게 안개가 난지니까 안 보여요 선수가. 그만큼 콩알만해요. 정말 콩알만해요. 전부 다 190 뭐 이런 선수인데 거기에 160짜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정말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선수가 되게 빨라요. 엄청나게 빨라요. 그래서 그 한국에 그 지금 흑인 장신 선수가 둘이가 있는데 그 선수들이 다리를 조금 있으면 다리 사이로 싹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번개 너무너무 빨라요. 이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코트 여기에서 저기까지 제일 빨리 뛰는 선수, 제일 적은 선수가 제일 빠르고 뭐 여러 가지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LA 레이커에서 이 선수를 소문을 듣고 유튜브를 보고 그 스카우트가 갔습니다. 갔는데 뭐 최종 결정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들도 놀랐대요. 어떻게 저렇게 빠른가? 미국에 와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다 키가 큰데 너무 빠르니까. 다른 사람들은 윌로 볼을 치는 이 친구는 땅 속으로 막 다니는 거예요. 굉장한 선수입니다. 이 친구가 어느 날 농구를 하다가 포기를 하려고 했대요. 자기 키가 너무 적으니까. 그런데 그 자기 아버지가 키가 160이에요. 160.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키가 적은 사람, 자기 아버지가. 이 녀석이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항상 불평합니다. 왜 저를 이렇게 낳았느냐고. 아버지 때문에 내가 성공을 못합니다. 차라리 아버지가 머리가 좋든지 아니면 장신이든지 해가 나를 머리 좋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아니면은 키가 커서 농구를 하면 좋은데 왜 나를 이렇게 낳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자꾸 비난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근데 이게 막 습관이 돼서 나중에는 아버지를 비웃고 막 항상 아버지를 보면은 말도 하지 않고 막 아버지를 깔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들과 같이 너무 성이 나니까 21살 때인데 술을 조금 먹고 집으로 가서 아버지한테 한번 막 달려들려고 막 자기 말로는 아버지 멱살이라도 잡고 싶고 막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만큼 내가 성공하고 싶은데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낳느냐고. 갔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안에서 마침 친구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들이 가만히 듣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참 못난 아버지다. 그래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어릴 때에 너무너무 가난해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먹지를 못해서 내 영양실조로 졸도하고 막 군대에 가서도 졸도하고 너무너무 못 먹기 때문에 이렇게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다가 막 쓰레기를 주워 먹고 막 그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막 아버지가 막 느끼는 거예요. 안에서.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너무 우리 아들하고 자식들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차라리 머리라도 주지. 내가 키가 이래서 우리 아들 하면 너무너무 내가 걔 농구 시합할 때마다 자기가 막 죽는데요. 막 가슴을 치고 내 땀 흘리고 이야기한대요. 이 아들이 그걸 딱 듣는 거예요. 딱 듣습니다. 딱 듣고 난 뒤에는 거기에서 자기가 이 찬물로 얼굴을 확 씻습니다. 그게 22살이에요. 그리고 돌아서서 벽에 가서 자기가 막 쳤대요. 자기는 하나님 믿지 않는데 하나님 내가 참 나쁜 아들입니다. 내가 참 나쁜 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때부터 야, 참 우리 아버지 대단하다. 우리 아버지 대단하다
세상이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느냐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선수가 세상이 달라 보이더래요. 세상이 확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잘못 낳은 놈이 아니고 나는 진짜 대단한 놈이다. 내가 정말 대단한 놈이다. 그래 하면서 자기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내가 키가 적은 게 단점이 아니다. 장점이다. 장점이다. 농구는 신장으로 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한다. 심장. 내 패션이 얼마 있는가를 한다. 다른 사람이 10분 연습하면 나는 20분 연습하고 막 연습 광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지금 조그만 선수가 지금 기록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카드를 하면은 가장 좋은 카드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뭔가 조금씩 모자라요. 저만 보더라도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이런 탤런트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은, 이런 탤런트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은, 내가 성경을 조금만 더 잘 이해하면은, 설교를 조금 더 잘할 수 있으면은, 조금 더 카리스마가 있으면은, 막 이렇게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보고 합니다. 야, 참 하나님 공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다 주셨는데 왜 내한테는 이렇게 주셨습니까? 우리 사람마다 다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 확실한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에게 이런 가정을 주시고 이런 자녀를 주시고 이런 사업체를 주시고 이런 사역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둘도 없이 내가 여러분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주시고 그 자녀를 주시고 그 남편을 주시고 그 아내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탓을 하는 거예요. 이 선수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자기가 좀 더 일찍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안고 자기가 그렇게 자꾸만 이렇게 원망하고 탓을 안 했으면은 자기는 훨씬 더 훌륭한 선수가 되었을 텐데 자기가 지금 22살이 돼가지고 그 원통한 것을 느끼니까 너무너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요즘에는 전번에 한번 그 게임 보니까 선수가 하다가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 조그만 선수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볼을 가지고 키 큰 선수 4명을 확 스치고 가서 볼을 슛을 하는 거예요. 막 난리를 나고. 그러니까 이 선수가 보니까 어느 코너를 관중석을 해서 전에 코로나 없을 때 아닙니까? 막 이래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누군가 이래 보니까 그 아버지가 아버지.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키가 적어가지고 안 보여. 근데 아들은 보이는 모양이야. 아들은 보이는 거야. 저 아빠 어디 있냐 막 술을 치는 거야. 저는 그게 우리 인생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하고.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 누군지 압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은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까? 다 보면은 태어났을 때 아니면 지금 살아갈 때 이 카드가 제일 쭉정이가 많아. 제일 쭉정이가 많아. 컴플레인 합니다. 왜 이걸 이런 카드를 준다고? 좀 잘 주지. 잘 주지. 그런데 그 성공한 사람들은 보면은 안 그래요. 내가 그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내 단점을 장점으로 만드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이렇게 부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를 여러분께서 왜 박 목사가 2021년도에 사순절날 이 성경을 구절을 했는가 여러분 고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께서 설교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 그냥 박 목사가 그냥 이렇게 랜덤으로 탁 추천해주는 게 아니에요. 왜 이 호세아 1장을 했는가? 그죠?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호세아서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지금 미국하고 세계하고 똑같아요.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뭐니 해도 지금 미국은 경제적으로 제일 좋은 나라가 그래도 미국입니다. 우리가 뭐니 해도 죄송합니다. 힘들죠? 그러나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제일 좋은 나라가 지금 미국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제일 어둡고 지금 사업 많이 하는 나라가 또 미국이에요. 호세아서가 그때요. 호세아서가 지금 미국하고 똑같아요. 이 호세아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여로보암 2세 때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훌륭할 때가 이 나라예요. 이 나라. 이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하다가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줘가지고 나라를 세워서 이렇게 잘 살게 해줬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잘 믿고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가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좀 건면을 하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호세아 이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한테 하는 이야기잖아요. 아시겠지만은 912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북으로 되어 있던 나라가 야곱의 형제 10명 11번째 12번째 요셉하고 베냐민은 남쪽으로 남아서 유다가 되고 거기에서 솔로몬과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개 지파는 형제들끼리 싸워서 북쪽으로 가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되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은 나중에 망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제가 망했다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이 설교가 중요한 것이 여기에서 호세아서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알아들었더라면 교육 선생이 그 말을 할 때 의사가 그 말을 할 때 알아들었더라면 아버지가 아들 딸에게 그 말을 할 때 알아들었더라면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말을 알아들었더라면 나도 거기에 있었고 저 사람도 거기에 있었는데 나중에 운명이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호세아서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뭐라 합니까? 너가 너무 좋으니까 너무 우상숭배하고 너무너무 사람들이 막 각기로 놉니다. 나라가 막 수없이 갈라져. 막 당이 막 수없이 갈라져. 막 나중에 형제들끼리 갈라져. 뭐가 통합이 안 돼. 그게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잘 살게 해줬는데, 너가 나사렛 예수 이름은 다 한 말이고, 이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만일 오늘 당신에게 어떻게 너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질문한다면 하니까 전부 다 하는 말이 뭔가 내 머리입니다. 내 알통입니다. 내 어깨입니다. 내 머리,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대로 두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알아듣잖아요. 그러다가 언제 됩니까? 722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22년에 아시리아의 왕한테 나라가 그냥 쫄딱 망해버립니다. 쫄딱 망해버려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이 설교는 북쪽보다는 누구를 향하는가 하면 아직도 남아있는 유다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 너희들은 그 길로 가지 마. 너희들은 그 길로 가지 마. 유다는 지금 조금 못 살아요. 그렇지만은 너희들 차근차근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사. 제가 여러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명성을 쌓고 부를 쌓고 건강을 쌓는 거 하나님을 오프사이드 하지 말아요 말이에요. 차근차근 남이 보고는 슬로하지만은 차근차근 쌓아. 너무 팍 올라가지 마.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 드리면서 차근차근 쌓아. 나중에 너가 이겨.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도 결국 말 안 들어. 어떻게 됩니까? 136년 후에 유다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한테 유다가 쫄딱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포로로 갔는 거 그래서 다 아시잖아요. 근데 오늘 이 호세아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스라엘하고 유다 전체 중에서 사람 말대로 사람 아무도 없었는 것 같아요. 설교는 다, 여러분 이 말씀 주제는 지금 성전에 오는 사람 보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성전에 나가는 저 김씨 모씨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내 말 한 명도 내가 볼 때 안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대신 본보기로 한 사람을 탁 픽업합니다. 희생자로. 그게 누가 하면 호세아 선지자예요. 즉 소위 말하면 목사쯤 되는 사람을 탁 뽑습니다. 뽑아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뭔지 아느냐?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가 설교만 해서 안 되겠다. 내가 너를 본보기로 해서 직접 내가 한번 할 테니까 내 말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말대로. 그게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호세아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너가 결혼을 하는데 그 동네에서 남자 제일 많이 근데 오늘 설교 성경에 보니까 그냥 그 딸 이름을 고멜이라고 안 하고 누구의 딸 나온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조상만대로 그 집은 막 굉장히 이렇게 관계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이 딸이 그 동네 어디 가면은 사람이 다 알아요. 제가 더 이상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 여자한테 가서 너가 결혼식을 올려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호세아가. 아니 하나님 그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고. 그게 악담도 아니고 결혼할 때 뭐 좋은 교수 뭐 이런 사람하고 집안 좋은 사람하고 해야 되지. 와 하필이면 그 여자하고 하락합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 합니까? 그리고 네가 첫째 아들을 놓을 것이다. 그 아들 이름을 하나님께서 먼저 지금 악담을 하시고 지금 뭐서부터 말씀하신 게 뭡니까? 그 아들 이름을 갖다가 이스라엘로 지어라. 이스라엘은 아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이스라엘로 지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 아들이 태어나는 동시에 너 가지를 꺾어버리고 가문을 꺾어버리고 그리고 다 흩어버린다. 다 흩어버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식이 오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두시고 성령이 하나 합치잖아요. 그런데 뭘 하는가 하면은 그 아들이 돈을 아무리 벌어도 다 내가 흩어버린다. 그 아들이 아무리 훌륭하게 해도 그 명성을 내가 세상에서 그냥 다 깨어버린다. 담지 못한다. 여러분, 이건 악담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무섭지 않아요? 너가 아들을 내년에 놓는데 그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로 짓지 말고 이스라엘로 지어라.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아들 이름을 딱 들으면 하는 말이 아니 그 집에 아니 무슨 이름 이게 소위 한국말로 뭡니까? 뭐 이름을 지을 때 제가 박종원이잖아요. 저 아들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 하는가 하면 뭐 박바보, 박등신이 뭐 이런 식으로 지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딸을 놓을 것이다. 근데 그 딸 이름을 로루하마를 말하면 루하마라는 말은 사랑, 긍휼을 베푸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루하마. 그런데 로루하마라는 말은 뭔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긍휼도 없고 용서도 없다. 로라 말은 영어로 말하면 INUNDE라는 말이에요. 반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라. 참 골치 아프네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흰눈같이 주의 보혈의 공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는 너 집에는 딸을 놓으면 그 딸이 미스테이크만 내가 다 하고 절대로 용서 안 할 것이다. 이게 무슨 큰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셋째 번에 또 딸을 놓을 것이다. 그런데 그 딸 이름을 딱 정합니다. 이제는 암미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my people, my children, my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러다 또 로로 들어가 로.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말하는 거예요. 자식을 이렇게 놓는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호세아가 뭐라 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래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한 번도 왜 그래요? 노라는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의 그 중요한 포인트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지금 토요일날 새벽기도 여러분 안 오신 분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은요 요셉 보십시오. 감옥을 2번 들어가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죄를 하여튼 참 안 되는 재수 없는 일만 다 일어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장점이 뭔지 압니까? 자기들이 이러는 상태를 가지고 한 번도 하나님에게 왜 나에게 이런 와이프를 주셨습니까? 이런 아들을 주셨습니까? 이런 딸을 주셨습니까? 왜 나는 남과 똑같은 돈 많은 아버지, 건강한 아버지, 재벌 있는 대통령 같은 아버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교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주셨으면은 제가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텐데 여기에 그런 말이 없어요. 여기에 그런 말이 없어. 이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여자 찾아가서 결혼하겠습니다. 그 아들 놓겠습니다. 그 딸을 놓겠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지 않은 환경이 왔지만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경을 저에게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믿을만하고 더 신앙이 좋고 가능성이 있고 인생을 역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농구 선수가 아버지를 속으로 욕을 할 때는 이상한 일이 났습니다. 그 친구가 그런 감정을 하대요. 아버지를 미워하니까, 그러고 자기 환경을 비난하니까,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러하니까요. 연습을 할 때에 연습을 열심히 하면 꼭 무슨 부상이 나더래요. 꼭 무슨 다리가 뼈가 부러지고 뭐가 부러지고 하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부터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이런 신체적인 단점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부터 연습을 하는데 펄펄 나는데 그런데도 피곤한 줄을 모르고 이 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똑같은 말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제 간증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들을 키우면서 첫째, 둘째 제가 참 힘들었습니다. 참 힘들었어. 제가 그냥 그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기대를 하고 제가 제 막내를 대학을 보냈습니다. 대학을 보냈는데 그 대학교가 제가 젊었을 때에 그때가 몇 살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가 제가 40 정도 얼마 정도 됐는데 그때에 그 교회에서 수양회를 가서 그 대학교에서 기숙사를 빌려 수양회를 했는데 제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로 이 녀석이 그 학교를 초대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부모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 학교를 갔어요. 갔는데 조금 지났는데 제가 이렇게 픽업을 하러 갔는데 애가 얼굴 색깔이 달라요. 그 부모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뭔가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묻지를 못했어요. 학생이니까 있었는데 나중에 어느 날 제가 픽업을 하는데 저보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할 말이 있다.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여기서 학점을 못 받아서 아빠 내가 학교를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아빠로서 제가 첫째, 둘째 제가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몸에 맷집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케이 그리 하라. 그리고는 커뮤니티 칼리지를 갔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학점을 또 거기서도 못 받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을 이렇게 아이가 이러고 왔는데 얼굴 색깔이 너무 이상하고 그리고 애가 이렇게 행동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때 제가 직감적으로 이 아빠로서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지금 야를
너 왜 그랬니? 그 말을 잘못하면은 이렇게 절벽에 와가 있는 것 같더라고. 큰일이 날 것 같더라고. 그런 직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을 그만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막 불이 탔습니다. 속을 불 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했었는가 하면 참 하나님은 참 야속하십니다. 그럼 차라리 자녀들이 저렇게 문제가 있으면은 저를 목회를 하지 말게 하시고 그러시지 이 교회나 집이나 어디나 제가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그때에 제가 몇 목사님들에게 저는 솔직한 이야기 다 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세 번째 이래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소문이 났어요. 그때가 제가 듣기도 힘들었던 것은 뭔가 하면은 그때 같이 있었던 성도님들 가운데서 저희 아이하고 나이 똑같은 그 부모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항상 그 아이를 소위 말하면 좋다는 부흥회 쪽으로 막 전 세계를 다 내보내는 거예요. 막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도 내보내고 저기도 내보고 저기도 내보내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내시라고. 근데 사실은 저는 거기에 보내는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 녀석이 공부를 하겠다면은 어디 가서 돈이라도 뭐 어떻게 하든지 하겠지만은 자기가 그 짓을 해서 일하는데 어떻게 부모가 어떻게 자랑스럽습니까? 숨기고 싶지. 그 옆에서 계속해서 그분은 제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오늘 어디다가 내가 보낼 텐데 거기 가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저에게 어느 목사님들께서 상의를 하셔가지고 메릴랜드에서 아주 큰 청년부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연사로 스피커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조건이 왔어요. 오플이 왔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과연 내가 내 가정을 옳게 다스리지 못하는데 내가 거기에 가서 청소년들에게 할 것이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대해서 제가 예정된 집회도 다 제가 이름이 사라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알고 보니까 소문이 났는 거예요. 저 박 목사는 자녀를 잘못 키우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제가 잘못됐습니다. 이래졌습니다. 집에서 아들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알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은 막 성은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또 못하는 거는 잘못하면은 제 느낌에는 그때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더라고. 제가 그걸 쉽게 안 합니다. 제가 잘못 이렇게 푸시하고 말을 했다가는 아이가 죽을 수도 있겠더라고. 아니면은 뭐 약을 하든지.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들 집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갔는데 그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이 부근에 장로님, 목사님, 사모님 다 오시게 하니까 숫자가 한 100명 안 됩니까? 그래서 음식을 하고 그것이 이제 노예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밥을 이렇게 먹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데 가면 항상 제가 고개를 많이 숙입니다. 그리고 제일 구석에 앉습니다. 이렇게 앉습니다. 그래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막 괴성 소리가 나오고 막 관중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누군가 싶어 이렇게 봤습니다. 이 보니까요. 그때 알고 보니까 26살 먹는 청년인데 이 정신적인 질환이 굉장히 심한 아이예요. 알고 보니까 항상 제 앞에서 앉아 계시는 그 목사님인데 제가 제일 볼 때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일 목사답게 보내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목사들이 목사를 좋아하는 경우가 참 드물고 존경하기 힘든데 저는 그 목사님이 참 좋았어요. 항상 미소를 지으시고 편안하시고 이렇게 앉을 때마다 교인이 몇 명 됩니까? 이런 거 안 물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좋아.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 사모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밥을 먹는데 이 밥을 먹는데 얼마나 자회 행위가 심한지 막 과음을 쥐고 이 숟가락을 확 던지지 않습니까?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 자회 행위를 너무 심하게 하니까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 밥을 먹을 수가 없어. 막 가음 지르고 이래 하니까. 그럴 때에 제가 알고 보니까 그분께서 그런 그 자녀가 있고 또 보니까 둘째가 있었는데 둘째는 뉴욕의 어느 좋은 대학교를 보냈습니다. 좋은 대학교를 보냈는데 거기에서 캠퍼스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야구 공을 던지기를 하다가 그 하필이면 볼을 던져서 이 둘째 아들의 여기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앉아서 항상 하실 때 보면은 감사합니다. 그 사모님이 보니까요, 그 아들이 막 흔들고 과음을 치니까 손을 이렇게 잡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밥 먹을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밖을 일어 나오는데 그 코너에서 그 사모님하고 그 목사님이 아들이 약을 먹고 잠깐 자는 시간에 두 분이 그 코너에서 막 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길에 지나가다가 화장실 가다 이렇게 보니까 그 두 분이 거기서 막 손을 잡고 막 둘이가 막 우시더라고. 그때 제가 집으로 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내 입에서 한 번만 더 왜 나는 이런 삶을 주셨습니까? 왜 나는 이런 환경에서 목회하게 하셨습니까? 왜 나는 내 자식이 이런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한 번이라도 그런 말을 입 안으로도 생각하면은 저 입을 짚든지 제가 목회를 못하게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불평하다가 노예 가면은요, 암이 걸렸는데 첫째 여기 왼쪽에서 왔습니다. 암 걸리면 요즘에 다 살아나잖아요. 여기 걸렸습니다. 근데 여기 낳고 나니까 여기 또 왔습니다. 둘을 잡아냈습니다. 그때 그 사모님이 42살이에요. 여러분, 42살의 여자가 양쪽을 다 잘라내면 여러분께서 더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났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암이 또 전이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대장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이 파이프를 달 정도로 그런 였습니다. 집회를 오면은 이 사모님이 화장실을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어요.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 목사님이 한번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 철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치료할 때 옷을 보여주냐면은 이 몸에 상처가 너무 많아서 또 너무 고통이 돼서 자기가 자기 처한테 한번 물었대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너 그러고도 살고 싶니? 너 그러고도 치료하고 싶니? 여러분, 그거는 욕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면 우리가 반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하나님이 그 수법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사모님 나와가지고 한 번도 나중에 알아보니까 교회 교인들이 6명 되시고, 근데 그것도 사모님하고 자기가 갑자기 6명 돼요. 그런데 보면은 제가 보면 제일 목사답고 하나님이 불평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하나님께서 참 앞조건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사모님은 한 번도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조건을 주셨습니까? 컴플레인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저는 이걸 받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간의 판단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칭찬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서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 뿌리는 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다무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앉으셔가지고
100% 만족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다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결론은 두 가지로 차이 납니다. 앉으셔가지고 계속해서 옛날 하는 식으로 내 머리 너무 사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에 따라서 해결이 됩니다. 그걸 자꾸만 우리가 뭘 합니까? 내 생각을 잡아놓고 내 아이디어를 잡아놓고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고 결국엔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럼 우리는 in the meantime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내 생각 내려놓고. 여러분, 여기에 어느 성도님께서 아무리 컴플레인 한다 할지라도 호세아가 아침에 집에 앉아서 밥 먹을 때 호세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내 마누라 얼굴을 봅니다. 와, 이 여자. 내 아들 얼굴을 봅니다. 이놈. 내 딸 둘이 얼굴을 봅니다. 이것들. 그러나 호세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어떤 건강,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저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뭐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그걸 믿어 저촉하지도 않고 나의 방식을 저촉하지도 않고 수수히 따라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호세아만이 살아남고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호세아만이 성경을 쓰는 이름의 저자로서 남아 생명록의 영광을 받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못했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삶을 가지고 여러분 입 밖에도 왜 이러냐? 왜 이래? 왜? 그리고 또 두 번째, 내 생각을 가지고 이것저것 찍찍 하다가 문제를 하나님도 감당 못하는 그런 일로 안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고 꾹 참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